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그 예배 전에 부른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은요 제가 이렇게 선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정한 거예요. 제가 이 찬송을 주일 찬송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걸 이렇게 선정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딱 펼치는데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몇 장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딱 펼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나왔어요. 제목을 하나님이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제가 펼쳤을 때 딱 그 96장이 나온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바로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찬송이니까 그 찬송대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그 찬송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그 믿음 따라 여러분들 가정에 그 찬송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은 포도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고 그리고 때따로 영양분이 공급돼서 포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포도 가지가 노력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도나무가 이래서 포도의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란 말은 산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살려주는 자와 사는 자의 관계로 만들어줬으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생명을 공급받아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떡을 먹지 않으면 육체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생을 가졌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 같은 것이 뭐냐? 그것이 형상화된 것이 성찬식이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누가복음 우리들 주여 주여 하잖아요.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여기서 뭐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려면 주가 되시려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그의 종이라면 종은 주인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이기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자를 향해서 너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종은 주인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주종의 관계는 깨어져 버린 거예요. 종은 주인을 초월하지 않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저도 항상 날마다 생각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초월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날마다 제 자신을 진단해 봅니다. 그러니까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요동치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49절에 보십시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추측 없이, 다시 말하면 기초 없이 지어진 집이라는 얘기죠.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에서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떠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요동하는 믿음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5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행하는 자라야. 오늘님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죠. 근데 그것을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믿는다는 말이요, 행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입니다. 아직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발을 들여놔야만이, 홍해에 발을 들여놔야만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발을 들여놔야만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니까 하느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능 있는 목사, 큰 목사로 하더라도 만약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의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죄는 불법이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파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먼저 아버지를 장례 지내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굽니까? 앞에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를 말해요. 생명이 없는 자를 말해요. 뒤에서 죽은 자는 호흡이 마감된 자를 말해요. 그 장례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생명에 속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선, 예수 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제일 주위의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이유가 있는 사람,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보험 들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에는요,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백부장은 주님을 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면은 군사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까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령하면은 그 명령을 수행할 주의 군사들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백부장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믿음이 크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명령만 하시옵소서,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니까. 제가 어제 밴드에다가 충격적인 글을 적어놨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부자는 죽어서 음부해갖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나는 차라리 아브라함 저 부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사로 같은 사람. 나사로 같은 사람입니까? 개가 흔들을 핥은 사람들이잖아요. 부자의 집 앞에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글을 써놓으니까 아마 그거를 읽는 사람들이 아멘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그런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주님은 나의 참 좋은 목자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날마다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귀가 나를 도와서 내가 성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마귀가 나를 도와서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마귀가 나를 도와서 성공하는 길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언젠가는 필경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귀가 도와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막았다면은 반드시 막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열었다면은 반드시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한번, 여러분들 지금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개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나는 주님의 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부스러기라도 먹을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은혜를 열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생 들깨는 주인이 없어요. 그 사람 들깨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내가 야생 들깨가 아니고 주님의 개입니다, 이런 얘기잖아.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나는 오늘까지 살아올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 같은 자가 할지라도 열망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열망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주님의 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요,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참으로 주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내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주와 종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질 때 기도가 안 되면은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의 것이다. 나는 예수의 것이다. 나는 예수의 것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것이라고. 그러면은 주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것이 되면은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는요. 자, 목자에게 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마다 일마다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고 말했어요. 예수는 하늘과 땅의 임금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요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했어요. 이건 뭔 말입니까? 모든 임금들의 임금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임금들의 임금, 이걸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는요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나의 왕이시니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나에게 명령하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의 통치를 받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진 자는 날마다 예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굳게 붙들고 있으면은 귀신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더러운 원수마귀가 우리를 농락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이 며칠간 며칠 아니죠 몇 주간 감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니까 감기 옮는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요. 감기 안 옮는다고 하니까 감기 안 옮는다고 감기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저에게 감기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과 어둠의 영들을 결박도고 멸하시라고 하니까 그리고 천사들아 내 속에 있는 이 사망과 어둠의 영들을 끌어내서 멸할지어다고 외쳐요.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종이에요. 내가 명령하면은 천사들이 수종들어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시기 바라요. 천사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사망과 저주의 영들을 다 결박해서 멸할지어다, 끊어내서 멸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라니까. 그럴 때 이 원수들이요, 결박돼서 떠나가는 걸 느껴요. 떠나가는 걸 느껴. 오늘 57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범사에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고린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매 순간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여섯 번째요, 예수 안에 거하면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말씀이 100%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질 때 건강의 복도 따라오고, 물질의 복도 따라오고, 행복의 복도 따라오고, 평안의 복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은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일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게 될 것이고, 손을 든 일마다 열매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평안을 명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안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경험하는 또 다른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겠사오니, 내가 예수의 끝이 되었사오니 날마다 예수의 끝들로 채우시옵소서. 예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